오늘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남유다 왕 아마샤 통치 시절에 나타났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나타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남유다의 왕이 아마샤였다는 겁니다. 그는 29년을 통치했는데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나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열왕기를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셨다.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보셨다. 그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보시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에 악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는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마샤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그는 정직히 행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하진 않았다 그 말이죠. 다윗처럼 온전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그 아버지 왕 요아스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의 그 답습을 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정직했지나 온전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 아픈 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가 무엇이 온전하지 못했냐면 나라를 크게 확장하지 못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지 못했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산당입니다. 우상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5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업적을 다루는데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신복들로부터 반란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척결했다 그 말이죠. 공의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원수 갚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의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대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공의라 그 말이죠. 그 공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공의를 세웠으나 자신이 분이 나서 아니면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공의를 세운 게 아니랍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을 죽인 자의 자손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죄값은 자신이 치르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어머니 죽이지 말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 죽이지 말라 그 말이죠. 율법이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남을 위해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것들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합니다. 이 보상한다는 게 다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보상할 게 없으면 자신이 그만 고통을 당하는 거죠. 형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죄를 대신 치러준 것입니다. 흠없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이처럼 이 아마샤도 공의를 행할 때에 그의 아버지 왕을 선왕을 죽인 그것에 대해서 자식들까지 다 멸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들, 신하들이 지은 죄는 그 신하들이 치르게 했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공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의 업적이 나오는데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가 얼마나 국토를 확장했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 에돔, 옛날에 다윗 솔로몬 시대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이 다시 독립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쇠퇴해지니까 이 이방 국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돔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옛날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아마샤가 또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 선포 포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7절에서 8절에 갑자기 왜 에돔을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에 또 전쟁을 선포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 25장을 봐야 합니다. 역대하 25장 5절부터 16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왜 전쟁을 하게 되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마샤가 왜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었는가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이 역대하 25장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매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그러니까 모병했다는 겁니다. 30만 명을 모병했고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북이스라엘에도 용병을 요청한 겁니다. 얼마나 돈을 주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만 보내달라. 10만 명. 그래서 추가 40만 명이죠. 그 인원을 가지고 이 에돔을 쳐들어간 겁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전쟁에 북이스라엘을 함께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그 말이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숭배로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의 아버지 세대, 그의 할아버지 세대에 사돈관계를 맺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함께 동맹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의 싸움은 너희가 치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8절에 중반절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하게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9절에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돈 그거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요.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그 말이죠.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더니 이들이 분연한 거 화가 난 겁니다. 언제는 우리를 부르고 이제는 우리를 무시해서 돌려보내 그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승리케 하셔서요. 에돔을 처단했습니다.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돔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또 그들을 척결했습니다.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했더니 분을 내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돌아갈 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이 유다를 거쳐서 가면서요,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성을 허물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던 아마샤가 돌아와 보니까요, 전쟁에선 승리했는데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아픔을 당한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 다음에 14절에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갈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요, 그들의 노획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단지 신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경배하게 된 겁니다.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아마샤는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로부터 노획물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단지들 신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거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내가 너에게 조언했느냐? 네가 내 책사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이 아마샤가 뭐라고 말하?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너 맞을래? 입담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17절에요. 유다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라. 이제 너희와 전쟁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진 겁니다. 아마샤가 교만한 이유예요. 교만해져서 야 우리가 이 군사력이 대단하네. 우리 힘이 대단하네. 이제 북이스라엘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하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너와 우리가 과거부터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뭐 결혼하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교만에 빠졌구나.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하면서 뭐냐면 너희가 에돔을 무찔렀다고 해서 우리까지 이길 줄 아느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쟁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인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20절에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이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패하는 나라, 때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결국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자신의 힘만 믿고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너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우리를 무시하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했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요, 남유다의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 비참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다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24절에 보면 역대하 25장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전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성이 일부분 무너졌죠. 그 다음에 또 벽이 허물어졌죠. 또 성전과 왕궁이 허물어지면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빼앗겼죠.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서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결과는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잘 되는 일을 볼 때 내가 잘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더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에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요 돌아와서 왕으로 이어갔지만요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마치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의 신하들로부터 죽은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반란으로 인해서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요. 23절부터 내용인데 23절의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가장 강성하게 만든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왕이었고요. 업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솔로몬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다윗 때 빼앗겼던 이 땅을 회복했던 왕입니다. 굉장히 업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이 하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이라고 할 것 없이 그의 일생을 딱 7절로 23절부터 29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세상 역사로 보면 여로보암은 기록할 게 굉장히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짤막합니다. 어떻게 짤막하냐면 그는 왕이 되었고 무엇했고 죽었다 그겁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냐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41년 무려 다른 왕들보다 두세 배의 긴 왕위를 이어갔던 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업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나라를 번성케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루고 국토를 확장했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귀족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위 몇 프로는 굉장히 화로운 삶을 살았지만요. 중층 하층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 저 나라 잘 살아. 그렇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하위층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죠. 우리가 볼 때 통계적으로 보면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뭐 GDP나 아니면 그 나라의 뭐 어떤 성장성이나 그 나라의 뭐 어떤 국력이나 이런 걸로 평가하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에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남 홍해부터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쪽 끝까지 나라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의 국제 정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셨어요. 열방들이 다 그때 소란했습니다. 열방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쳐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때를 틈타서 이 북이스라엘은 번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맞게끔 번성한 것이지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도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열방,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힘들 때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 우리 많이 비교하면 많이 성장한 거죠. 또 우리가 힘이 없어도 또 때로는 다른 나라가 더 쇠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열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이 보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고 불쌍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불쌍했고 참으로 내일이를 알 수 없는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일제 강점기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되고요. 또 우리의 죄악으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또 우리가 전쟁까지도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 기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큰일입니다. 망각하면 결국 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닥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의 고난, 대한민국의 고난이 심하여 똑같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 그 말이죠. 누가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그 시기에 번성한 겁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의 손으로 나라를 번성케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이 도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8절에요.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적과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한 어떤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이킨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의 업적, 그의 사적, 그의 모든 공로 다 그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 말이죠. 29절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평가하실 때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먼저 선하냐 악하냐 평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요. 악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악간의 결과 그 선한 왕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왕에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뭘 잘해주면 난 선하고 또 내가 남에게 무엇을 잘못하면 악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런 관계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따라 살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교만하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고 그 선한 결과가 이 나라 민족에게 미치고 우리 가정에게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